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80쪽이 됩니다. 신약 성경 280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부활 설교하기 전에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본인이 예수님의 부활 믿게 됐는지 간증을 하나 먼저 저희들이 듣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청년 대학생 수련회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요한복음 2장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온 교회를 강타하면서 전 교인이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저도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고등학교 세계사와 사회과 부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신화나 동화에 나오는 인물이 아닌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임을 확인했고요. 부활을 전하다가 죽어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 또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밖에 없다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된 이 부활의 말씀은 멈추질 않고 끊임없는 반복을 거쳐 그 반복의 시간이 무려 13년이 흐르고 있었어요. 목사님께서는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성경을 부활을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부활로 모든 성경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부활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 등등 모든 성경을 부활을 통해 풀어주셨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주일 예배까지 총 10번의 예배고요. 1년이면 520번, 13년이면 6,760번이에요. 이 6,760번 예배의 중심 말씀은 오직 부활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부활이 중심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증거, 부활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6,760번의 예배를 한 가지 주제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부활 사건 앞에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활이 역사 속에 있었는지 확인하였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 믿어야만 했던 예수라는 인물에 대하여 객관적 검증을 시작하였습니다. 지, 정, 의라는 인격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를 거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역사적 사건 부활과 제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중고등부를 넘어 초등부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졌고요.
마침내는 유치원 아이들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엄마를 귀찮게 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부활 앞에 서면 나이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목사님께서는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는 신앙훈련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께 굴복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어느 주일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제가 부활 주변을 계속 맴돌았을 때 마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맴돌다라는 단어가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평소에도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악한 영들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부활을 먼저 가려버렸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벌써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겠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제 머릿속에 목사님께서 부활을 딱 잡으시더니 13년 동안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부활을 선포하셨던 것과 악한 영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구 맨 밑바닥에 부활을 감춰두고 그 누구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다가 기겁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만약 악한 영들이 대화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간증을 기록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김성노 목사도 수많은 예수쟁이들처럼 부활이 묻혀져 있는 그곳을 쓱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별거 아니구나 하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거길 왔더라고. 알지? 그냥 턱 와가지고 뺑뺑 도는 스타일.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부활이 묻혀져 있는 곳에서 계속 뺑뺑 도는 거야. 설마 했지. 에이, 2000년 동안 깊이 묻어놓은 것을 무슨 수로 찾을 수 있겠어? 절대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어느 날부터 무슨 낌새를 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딱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밤낮없이 파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까짓 지가 아무리 영을 쓰고 파봐야 혼자서 얼마나 파겠어. 몇 메타 파보다가 안 되면 제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지 했는데 이게 뭐냐. 언젠가부터 그 쫄개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그 한 자리만 파는데 13년을 파는 거야. 13년.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근데 진짜 그랬다니까 13년. 다른 목사들은 똑같은 설교 2번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설교가 13년 동안 부활이냐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 전체가 심지어 마누라하고 아들, 딸까지도 제발 그만하고 이제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꼼짝도 안 해. 답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가냐고 하면서. 우와,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무식한 놈이 어딨지? 근데 그 똘마니들도 마찬가지야. 온갖 불화살을 쏘면서 같이 못하게 방해를 해도 그 원수 같은 토요 차량만 되면 힘을 받아가지고 오직 부활밖에 없대나 매일 들어도 새롭대나 하고 있는데 이 솟구쳐 오르는 분을 참을 수가 없어. 좀 지나니까 이제 숫자가 장난이 아니야. 순식간에 1000명이 훌쩍 넘어가지고 계속 그 한 자리만 파는데 너 알아? 내 심정? 이놈 떼내면 저놈이 와서 파지. 저놈 떼내면 딴 놈이 와서 파지. 떼내도 계속 달려들어. 나중에는 얼마 전에 떼냈던 놈이 와서 또 파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당해내냐고. 이제는 내 편이었던 애들이나 학생들까지도 합류를 하더니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네. 이제 2000년 전처럼 계속 밀리기 시작할 텐데 어떡하지? 이상은 성경에 나타난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을 볼 때 그놈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적어냈습니다. 간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사랑하다 왔냐가 유일한 이슈이고 카운트 대상인 것이 선명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며 나를 노래케 하는 것이며 나를 춤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제 신앙을 자랑하고 제가 하는 사업이 망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을 선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제 인생이 대박이 나더라도, 제 인생이 다시 쫄딱 망하더라도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일 일을 오늘까지 끌어들여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쁘게 뛰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런 간증은 이분만 드릴 간증은 아니죠. 그죠? 네.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은 자기 생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특별히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날마다 동행한다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확정될 수밖에 없는 글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삶에서 계속 확인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고 또 가슴 설레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맨날 그 소리 또 하네. 그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얘기 그렇게 들어도 질리지 않느냐고. 어떤 분이 성경을 백독을 했대요. 아니, 뭐 백독할 게 그 뭐가 있냐고, 그게. 근데 신기하죠? 성경을 우리도 지금 합심 매일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똑같은 성경인데도 5번 읽을 때가 다르고 10번 읽을 때가 다르고 20번 읽을 때가 달라요. 동행일기를 쓰고 있는 우리 안 집사님은 이제 운행을 하면서 주로 그 성경을 듣고 계시는데 성경을 뭐 하루에 많이 들으시죠. 근데 얼마 전에 일기에 들을 때마다 새롭다는 고백을 집사님도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로마서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또 들으면 또 새롭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40일 또 고난주간 1주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루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마지막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사순절 40일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거나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사순절 고난주간 끝이 찬란한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 1주간이 그렇게 싫지만 않은 이유, 이 고난주간 끝에 내 주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지금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매장을 하고 봉을 쌓는 무덤이 아니죠. 열대지방이라서 바위를 파고 그 바위 서늘한 곳에 시신을 매장을 하는 유대 나라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무덤에 가면 그 앞에 팻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무슨 뜻이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다. 팻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계 4대 종교, 5도의 종교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찾아가는 데가 뭐죠? 다 무덤들 찾아가요. 무덤. 그 종교를 창시한 서가모니, 마호멧, 공자, 그치? 다 무덤을 찾아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 무덤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그냥 알려진 곳이지 그것도 확실치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종교 창시자가 죽은 무덤이 성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 무덤을 한번 가보는 게 순례의 가장 큰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성지라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 He is risen.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1%라도 거짓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당장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아니, 남들이 없애기 전에 저부터 없애겠습니다. 기독교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0.001%라도 거짓이 들어있다면 우리가 무너뜨려야지 왜 그냥 둬야 됩니까? 기독교는 거짓이라고, 기독교는 날조된 허위라고 우리가 얘기해야지. 불신자가 무너뜨릴 얘기가 아니고 믿겠다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날조된 거다라고 우리가 외쳐야죠.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외쳐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고고학적, 문헌적, 사료적, 과학적 모든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살아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증거라는 것은 오늘 과학시대에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믿어야 됐어요. 뭐 어떤 자료나 근거나 확인해보고 실험해보고 뭘 해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만 듣고 그냥 믿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밝혀지는 세상이에요. 어디 가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다 밝혀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뉴스를 볼 때나 어떤 뭐 수사 사건에 그런 걸 보면 야, 세상도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이게 탐지가 되고 심지어 하늘에 떠다니는 수많은 나라에서 쏘아 올린 수많은 첩보 위성들이요. 지금 지구를 뱅뱅 돌고 있으면서 온갖 것을 다 지금 찍어내고 있거든요. 극비라서 밝혀지지 않고 그냥 세상 일반 상업 위성에서 찍은 것만 갖고도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최첨단 군사 기밀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촬영하는 데는 얼마나 더 정확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덮는다? 이건 날조된 위선이다? 허위다? 우리가 더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믿으려고 했는데 이게 다 날조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부활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해서 이 골치 아픈 세상에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에 살려고 다시 부활하라. 그럼 나는 반대예요. 나 거부할 거예요. 난 절대 부활 안 할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다시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주님이 다시 재림을 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을 합니다. 99%까지는 맞는데 1%는 난 못 믿겠다는 또 이런 분들도 물론 계셔요. 성경에 다른 거는 내가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활은 안 믿어진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기도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다시 볼까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희한하죠? 예수님은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을 행하신 일을 했잖아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문둥병자 고치고 혈류병 앓는 여인 고치고 뭐 수많은 각종 병을 가져온 사람들을 주님이 다 고치고 그래서 심지어 문둥병, 나환자, 이게 환센병은 이거 지금도 뭐 의학적으로 고쳐지지 않은 병인데 주님께서는 뭐 그냥 뭐 어린아이 같이 피부가 되어질 모습으로 그런 기적을 일으켰죠. 근데 가장 큰 기적은 뭐죠? 죽은 자를 다시 주님이 살리시는, 왜? 주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사역을 3년 동안 하실 때 주님이 3번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을 하셔서 온갖 기적을 행할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뭐만 했죠?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5절을 보면, 자,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빨리 한번 화면 보세요. 적어놨습니다. 게바가 누구예요? 네,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예요. 네.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안 가르쳐줬으니 뭐 모르시죠. 제가 공개를 안 했으니까 한 번도 모르죠. 네. 저는 어릴 때 제 별명이 코뱅이였습니다. 코뱅이가 무슨 뜻이냐면 저 아랫역 얘기라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은 코가 그렇게 왜 납니까? 그냥 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코를 잘 닦지를 못하고 댕겼는지 그래서 제 별명이 어린 시절 코뱅이였어요. 코찔찔이. 여러분,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누구에게? 12제자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으니 500명 사진은 없어갖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500여 명이 모인 곳에, 이것도 500여 형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습관은 수를 셀 때 누구만 센다? 남자만 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굉장히 남존 여비 사상으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우리 유교를 여러분 뭐 어르신들 다 보내와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것은 뭐 여자들은 언제든지 모이는 곳에 보면 남자가 많이 모여요, 여자가 많이 모여요. 네, 일시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7절에 보면, 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에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 보여주셨고,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12사도 외에도 여러 사도라고 부르는 사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 오늘 본문 8절 맨 나중에, 자,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8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는 만삭이 되지 못하고 태어난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나에게도 보이셨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맨 나중이고 끝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맨 나중에라고 본인은 고백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한다면, 여러분이 동행일기를 써나간다면 맨 나중에 나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런 고백을 우리는 써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방법은 주님이 성탄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냥 부활하신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보여주시고 이러면 됐죠. 근데 주님은 40일 만에 다시 성천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지금 우편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심판하러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일 마치고 다음 주일 또 교회 오듯이 주님은 다시 우리가 오십니다. 그때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무슨 찬란한 어떤 빛이 나한테 막 갑자기 어떤 이런 기적적인, 혹은 밤에 자다가 뭔가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지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깊은 삶의 고민 가운데 빠져서 신음을 하다가 주님께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럴 필요는 없죠.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특별한 사건도 특별해서 좋겠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더 귀해요. 그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더 사랑할까요? 국민 여러분을 더 사랑할까요? 그런 농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대통령, 혼자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 여러분을, 국민 여러분을 하나님은 더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 안에 지금 계시는데 그걸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눈으로 귀로 무슨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체험과 사건으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아시죠? 무슨 뜻이죠? 백문불여일견. 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내 눈으로 보는 게. 자,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를 하려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자료를 하나씩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자료를 하나씩 만드는 거 30개 가지고 이것도 모자라다. 백문불여일견이니까 100가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나머지 자료를 더 수집하고 만들고 또 더 보충하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쓰지 못한 것 같다 더 자세히 해서 동영상 자료까지 만들어서 100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게 예수동행교회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분이 그냥 이 예수동행교회를 한번 와서 여기서 같이 여러분과 만나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알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내가 뭐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문헌적으로 그다음 세계 사학적으로 온갖 방대한 자료를 다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하고 그거 증거를 보여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면 끝.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어지지 않았던 거였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도무지 안 믿어지는 사건이었나 하면 주님께서 자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를 이미 3번 살리셨죠.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한 번도 사람들이 본 경험도 없으니까 못 믿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자를 몇 번 살렸다고요? 3번 살리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으려면 최소한 3번의 증거가 필요하죠. 뭘 하나를 내가 믿으려면 한 번 갖고는 안 돼. 2번도 안 돼. 적어도 3번 정도는 3가지 정도는 증빙 서류가 있고 3번 정도는 내가 확인하고 나면 사람이 믿게 돼요. 그래서 3세번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3번을 얘기하고 3번이나 증거를 보여줬는데 안 믿는 거는 그 사람 문제고 예수님이 세 사람 누구를 살렸죠? 잘 아시는 나사로. 그 다음에 누구죠? 회당장의 딸.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죠. 그 회당의 장인 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가 과부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죽었어요. 그때는 상녀가 나가고 있었어요. 이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렸었죠. 주님이 3번 살리셨습니다.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뭐라고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주님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까? 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나도 죽는다. 어떻게 죽어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고 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거라고 예수님이 3번이나 거듭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16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네. 자, 주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2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두 번째 제자들은 좀 듣고 약간 말귀를 알아들은 것 같지요? 뭐 한 거 보니까? 근심을 했어. 아니, 내가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데 왜 근심을 했죠? 자,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해. 그 첫 번째는 그런가 하고 지났는데 두 번째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 또 죽는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근심을 해. 지금 뭘 생각은 자꾸 못하지요? 살아난다는 얘기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께서 세 번이나 그덕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무덤 분위기가 어땠죠? 지원자매 맨 앞에 있으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지원자매가 나한테 어떤 사실을 한 번 얘기했어. 그래서 이게 한 번 들으니까 긴가민가해. 이거 뭐예요? 두 번 얘기해 줬어? 그래도 좀 긴가민가한데 세 번 얘기해 줬어? 나한테. 근데 내가 네 번째 가서 또 물으면 기분 좋게 해서 목사님한테 확 집받고 싶었어. 응? 우리 지원자의 마음이 너그러워가지고 네 번째까지 얘기, 다섯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죽은 것만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죠. 아까 무덤 묻혔지 3일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 이 얘기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혹시 저하고 한번 3일째 가보고 싶은 사람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3일째 주님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확인해보고 싶잖아요. 진짜인가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한 명도 궁금해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무엇이요? 무덤을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믿기지 않았으면, 얼마나 도무지 안 믿어졌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루살렘 성 안에 인구가 그때 당시에 몇십만 명이 2000년 전이니까 몇십만 명이 살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다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도 다 소문나서 알을 거고, 그런데 왜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대신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은 왜 찾아갔죠? 예수님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거 보려고, 확인하려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겠다, 부활할 걸 보려고 갔나요? 여인이 왜 갔죠? 자, 이스라엘 유대 석관에는 우리는 땅에 묻고 나면
사흘 삼오제라고 해서 혹시 짐승들이 무덤을 뭐 파헤치거나 무덤을 훼손한 일이 없는가 해서 그래서 삼오제라는 거 3일 만에 가보는 거예요. 그는 모든 세계가 풍습이 비슷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땅 속에다가 바위 속에다가 시신을 묻기 때문에 몸이 바로 썩지 않도록 시신에다가 모략을 발라줍니다. 모략, 이게 방부제예요. 네. 그래서 사흘 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혹시나 모략이라도 발라주려고 그 모략을 가지고 혹시 누군가 무덤에 왔으면 그거 하려고 찾아간 여인이 있죠. 근데 그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무덤이 비워져 있어. 여러분,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자, 이렇게도 믿어지지 않았던 부활인데 도무지 믿기지 않는 부활을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보여준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믿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고 있죠? 혜지자매,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까 보신 대로 게바, 야고보, 12제자, 모든 사도, 500여 형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그 다음에 지금 2000년 지난 오늘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잘 또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내가 기뻐하고 소망하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 나이 계산해서 80, 90? 다 떠나갈 거 아닙니까? 네. 다 세상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믿어지는 게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암이 걸렸는데 기도해서 의사가 깜짝 놀래. 당신 암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막 기뻐서 교회 떡도 대접도 하고 이런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참 말 못할 병으로 인해서 계속 투병 생활을 했는데 온 교인들이 정말 자기 문제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깨끗이 다 났어. 한동안 그 기쁨이 온 교회 안에 있겠죠. 너무나 귀한 기적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한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 그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곧 나를 부활시킨다고 하는 그 증거를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영상을 통해서 간증을 보신 대로 1000마디, 100마디 말보다도 계속 듣게 되는 사이에 어느새 내 마음에 부활이 믿어지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믿어지는 그 증거가 오늘날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어느 누가 내가 예배 자리를 한 번은 데리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총동은 전도주일 때 한 번만 가자 해서 한 번은 또 어쩌다 두 번은, 그러나 예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믿어지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날마다 계시는다는 것을 몇 가지 증거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내가 은혜로 사는 거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성경이 그래도 믿어지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다섯 번째,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제가 일기를 읽게 됩니다. 저는 사업을 통해 일찍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고민과 고통, 투병 중에 있다가 결국 나도 아내를 따라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직원들이 사장님, 하나님 믿지 마시고 예전같이 우리랑 세상 즐기며 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장이 됐습니다. 또 이런 간증을 하죠. 17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나는 어느새 주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난 지금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기쁨보다 하늘의 기쁨이 내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자면 수도 없이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일주일의 생활 속에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늘 간증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